어, 우리 얼마 전에 안창호 신임 국가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아마 뉴스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접해봤을 거예요. 어, 저는 뭐 직접은 보고 나중에 뉴스로 이렇게 접했는데 득이 참 보기 드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분이 왜 인사청문회 때 좀 논란이 되었느냐. 인권위원장인데 차별금지법 이분은 반대 입장이에요. 비판을 했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마치 차별금지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말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차별금지법 모두를 그럼 우리는 차별하자 이거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악한 독소조항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분이 정말 그 얘기했어요. 이분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다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맞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니까 이제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뭐예요? 창조죠. 창조론. 진화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에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론과 유물론이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의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창호 후보가 나는 진화론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아마 대부분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사람은 절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설이기 때문이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진화론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한 분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이 안창호 후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계의 탈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탈레반 아시죠? 저 이슬람 가운데 극우죠. 아주 그냥 막 폭탄 테러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단체죠. 이분에게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을 씌워요. 이 사람은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에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맞는 말. 우리가 지극히 상식으로 아는 말 그런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 보수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진보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화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거짓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야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실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 진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대세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대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대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거짓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가지라.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첫사랑을 가지라. 이 첫사랑을 가지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너희의 순수함을 잃지 말라 이 뜻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은 여러분 더 뜨거워집니까? 식어져 갑니까? 식어져 가죠. 그래서 한 10년, 15년 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정으로 산다. 전우회로 산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얘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퇴색해져 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시골 총각처럼 촌스럽지만 지고지순하지만 서툰 사랑을 보여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투박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첫사랑을 잘 간직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의가 뭐예요? 올바름이죠. 올바름. 그런데 그냥 올바름이 아니라 그의 올바름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올바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왼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아요. 또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다 옳은 이야기 하는데 왜 다툴까요? 그것은 바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왼쪽에서 이야기하든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3차 귀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벽 재건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에게 고국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요구하죠. 제가 고국을 좀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그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있어요. 끝끝내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선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꼴이 아니죠.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몇십 년 전에 패망을 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모든 주변의 나라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여러분, 이것은 이 느헤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치를 당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까요? 무시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수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뭐예요? 야, 교회 새롭게 짓자? 진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야, 나는 주일 안 빠지는데,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은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경건 생활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거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매일매일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 즉 성벽 재건하는 일에 누가 참여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이 방해꾼이었던 도비야와 산발랏, 이 대적들이 야, 웃기고 있네. 니네가 무슨 성벽을 재건해. 야, 가당치냐 하냐? 지금 그럴 여건이 지금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들 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성벽을 재건해. 니네 참 니네 참 웃긴다? 이렇게 비웃을 때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건축하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요. 한쪽에서는 방해합니다. 한쪽에서는 한번 해보자. 바로 그때. 여러분, 모든 여건이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성벽은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당이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때에 여러 어려움 없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삶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기도훈련 오늘 보니까 24번째더라고요. 24주째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기도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그러할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느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앞장서야 할 것이냐? 바로 리더십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삶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무거운 직분, 중직을 주셨습니까? 중직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바로 리더십들이 앞장서야 해요.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리고 주민들이라는 의미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죠? 상반절에는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자격으로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 다음은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 한 마을 사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서도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겠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령 찬양대회를 하자 그랬을 때에 목장별로 준비를 하고 또 가정별로 준비를 하고 개인별로 준비해서 야 우리 모두 참여하자. 여러분 그럴 때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개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목장 주임으로 한번 이 일에 참여해보자. 우리가 가정별로 한번 참여해보자. 나는 개인으로 한번 참여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에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한번 잘해봐라. 나 없이 한번 잘해봐라. 배짱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으름장 나 아니면 한번 잘해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쭉 눈을 열어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무엇 내놓고 자랑할 게 없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럴 때 있죠. 없이 한번 대놔봐라.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 개인의 자격이든 우리가 가정이든 아니면 목장이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해야 돼요. 수요 예배 때에 목장별로 또 선교회별로 특성을 합니다. 저는 두 분, 세 분 나와서 찬양할 때에 뭐 큰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여기는 또 자손이 나오네요. 한 마을 사람들이 또 한 개인이 심지어 한 가문이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우리 김 장로님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은 별로 안 부러운데 한 가지, 정말 부러운 한 가지.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세요. 권사님은 주방에 일하세요. 아들은 기타를 쳐요. 딸내미들은 찬양을 해요. 김씨들이 다 해먹어. 저는 이 모습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내가 사는 건 안 부러워. 근데 이건 너무 부러워 죽겠어. 온 식구들이요. 교회만 오면 이거 안 보이는 데가 없어. 여기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주방에 가면 거기 가서 일하고 예배 때는 또 대표기도 하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개인으로, 한 가정으로, 한 가문으로, 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여러분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지도를 보면 저 베들레헴과 헤브론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뭐예요? 산맥이죠. 산맥. 산골이에요. 산골. 예나 지금이나 산골 사람들이 부유할 수 없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골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물질의 풍부가 없습니다.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 사람들, 저 산골 사람들, 우리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해야겠다.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정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이의 문제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골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그 다음 볼까요? 네, 하반절을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산골에 그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구 하나 이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는 왜 참여하지 않어? 이렇게 비난받질 않아. 이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참여해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그곳에 귀족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하나 권위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려야 하지만 특권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그랬어요. 조그만 동네에서 조금 있다고 그들은 그 특권의식과 그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누군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내가 유지인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느헤미야가 오늘 갑자기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기분 나빠. 우리는 비록 산골 동네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와서 상의 한번 해야지. 상의도 안 하고 뭐 하겠다고? 그냥 너 혼자는 잘해봐라. 여러분, 이 드고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드고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죠. 우리 아모스 하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기억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입니다. 산골에서 용난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자, 의롭게 살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 유행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고향이 바로 드고아입니다. 그런데 그곳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리사욕 채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내 자신 나타낼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불러주시고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7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기브와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이 더불어 중수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거짓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뿌리로 찾아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종살이였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성벽 재건한 일에 동참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 안 돼.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과 형편이 비슷한 미스바 사람들,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동네 사람끼리 이렇게 참여하려고 보니까, 우리 족속 기부와 사람들끼리 참여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 미약한 거야. 안 되겠다. 우리랑 비슷한 형편이 있는 저 미스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자. 미스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 가장 단 지파와 함께 미약한 지파예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성되지 않은 그런 족속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나 참여 안 할래.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참여 안 할래. 이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자, 함께. 우리가 약한 사람끼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일에 참여해보자.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현실의 비참함을 보고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형편대로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 아들 의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여러분, 이 일에 금장색이 뭐예요? 금세공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향수 장수, 누구를 상대할까요? 여러분, 저 막일하러 가는 사람이 나 향수 뿌리고 가야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상대하는 장사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장색은 장인이죠. 장인, 전문직입니다. 이 향수 장사는 귀족들 상대하는, 부자들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이 일에 참여해요. 이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 참여했을까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형편과 사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십니까? 이상하게요. 항상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 일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 형편과 사정이냐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과 주민이 중수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짜기 문은 우리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이 성전의 제일 아래쪽을 이야기해요. 제일 아래쪽,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는 성전에서 이제 재물을 잡고 나면 그 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설물들이 있죠? 피,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그 거리가요. 그리고 이곳은 낭떠러집니다. 좁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자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죽음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 그들이 무려 얼마를 했다고요? 1000규빗을 감당합니다. 1000규빗. 곱하기 45 하면 450m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양문, 어문, 골짜기 문 이렇게 담당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무려 450m를 감당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보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 다른 지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요만큼 하지만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감당해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곳. 가장 난공사가 예생되는 곳. 내가 한번 책임져보자. 지난주도 말씀 한번 나눠봤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제가 저기 있으니까 제 보내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할 것 같으니까 제 좀 보내세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분문은 뭐라고 그랬죠? 배설 문 나가는 거죠? 우리 똥 치우는 문, 똥문입니다. 베낙 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 아들 말기가 충수하여 이렇게 레갑 족속이 이 배설물 나가는 분문을 충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레갑 족속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후손. 여러분, 이들은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지파들과 함께 거주를 해요. 이들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종교개혁을 시행하죠. 예후라는 왕이. 그런데 그때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 요나단과 함께 종교개혁을 해요. 처음에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대도 있고 시끄럽고 괴로워. 그러니까 예후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자꾸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시작했는데 용두사미로 점점 끝나버려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죠? 그때 이 요나답이 이 예후에게 아니 왜 초심을 잃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한번 목숨 걸 끝까지 해봅시다. 예후가 거절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손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같이 하나님의 일 못하겠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200년이 지나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이죠.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풍년통화 같은 그런 그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요. 후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가 한번 이 고관들 앞에서 술을 좀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이 대신들이 있는 고관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우리 술 안 먹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우리는 못 먹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쏘지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200년 지났어. 200년. 요나답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19절에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집 없이 장막에 산다 할지라도 포도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으면 주님을 뵙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베낫 게림에서 목자로서 양을 키우며 살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 오신 그 가장 첫 번째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 분문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습니까? 수많은 헌신자들에 의해서 재건되었어요. 이와 같이 35절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은 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한 마을 사람도 한 가문도 개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편과 사정을 따지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